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사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되 저희들의 전 인격과 모든 정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애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시되 다함이 없으시며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언행심사로 말미암은 죄와 허물들을 전부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강해지고 찬송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각오와 삶의 다짐이 새로워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님이 되시며 그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주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73장 같이 부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스승의 주의를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힘에 든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을 깨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다시금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말씀 없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며 교만한 지식을 무너뜨리심으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 뜻 가운데 불꽃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온유한 들꽃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갑절로 더하셔서 힘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들꽃의 온 성도들에게 더워지는 날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말씀이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담기게 역사하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보람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보람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루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기탈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본문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인간의 무슨 능력으로도 결코 해결하지 못할 사람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되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순서를 약간 비틀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더라. 예수님과 그 일행이 거센 풍랑과 높은 파도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는 저 멀리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고 달려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아직도 아닌데 벌써 와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저 좀 가만히 두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건대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뜻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다 모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미리 알아보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물이라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눈과 많은 지식과 깊은 지혜를 가졌으면 물론이고 그 생존의 능력도 처세술도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더 크고 힘센 신은 금방 알아봅니다. 즉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할 참된 신은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보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말씀 속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즉 그 더러운 귀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때에도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 주변에서 한 번쯤 들었음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히 점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기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거의 50평생을 미신에 의지해서 살았었고, 연말 연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에 무슨 우환이나 가족들에게 작은 사고라도 있으려 치면 외에 없이 점집을 찾아갔던 것이 거의 습관화되었던 자기의 삶과 생활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살을 넘기느라고 그랬는지, 아니 예수를 믿고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및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49이 되던 그의 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아무데도 이상 없이 온몸이 다 건강하다는 결과를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날로부터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또 사방이 쑤시고 결리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우울해지는 그 증세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에서부터 나중에는 서울의 5대 병원을 전부 순례하기까지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헛걸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길 약 3년 병원을 순례하느라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단골 점집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점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 날벼락입니까? 자기가 갈 때마다 그처럼 살갑게 됐던 그 점집의 무당이 이제 바람바람 악을 쓰면서 신당 안으로 자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무슨 원수인 일이 있어서 나를 막아야 하려고 여기 왔느냐고 그렇게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막말을 막 쏟아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개거품을 물다시피 하면서 외치는 마지막 절규가 무엇이었느냐? 당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이니 살고 싶으면 예수나 믿으라는, 살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는 바로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집을 나오는 대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무작정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식도 방법도 모르는 기도를 드렸는데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속에서 무엇인가 느낌에는 꼭 도둑놈 같은 것이, 생각에는 꼭 흉악한 강도 같은 놈이 서둘러 빠져나가 도망을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꼭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렸던 몸이, 3년을 꼭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 마음이 이제 한순간에 살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그동안 교회를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남편과 이나 밀려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과 마음을 점령해버린 더러운 귀신에 시달려 왔으나, 그러나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을 물리쳤던 것이고, 결국 귀신에 붙잡히고 그 귀신에 힘입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으며, 또한 힘없는 권사님을 붙들어 그 몸과 마음을 죽을 만큼 괴롭혔던 그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가 감히 대적하지 못할 능력임을 잘 알고 또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귀신이 더 큰 신을 알아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인간의 무슨 능력으로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되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단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한번 의탁해 봅시다. 몸은 건강해질 것이고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로되 영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더러운 귀신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우리들 될 것이고, 내 가정은 사랑의 동산이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의 동산이 되고 일터마다 번영의 동산이 되는 그 복을 누릴 것이로되, 세상과 사람들은 이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도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럴진데 이제 더러운 그 귀신도 또 다른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 믿는 나와 우리들을 확실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결코 어쩌지 못할 것이로되 혹 우리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서 지체 없이 무릎을 꿇는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아주 특별한 한 증언으로부터 말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라사인의 지역이 어디고 어떤 곳이냐? 이방 문화가 발달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고, 그 데가볼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젠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처럼 부정한 곳으로 낙인이 찍히고 출입이 금지된 기피된 지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셨고 마침내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부정한 곳은 없으며 기피해야 할 지역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몸으로 웅변을 하고 계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그 지역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니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어느 지역 어떤 곳에서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또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게 역설을 하고 계시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나라나 지역적으로도 인종이나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 그 어떤 차별도, 그 무슨 구별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의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은 그 사람의 정황과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먼저 그 사람의 정황을, 즉 그의 딱한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되 그를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은 보통의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강하고 또 강한 그런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지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자, 군대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귀신이면 다 더러운 귀신이지 특별히 더러운 귀신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영적인 존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 영적인 존재는 성령님도 포함되고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더럽지 않은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도 더럽지 않을 영혼일진데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하니 분명히 더러운 귀신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더러운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할 텐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불순한 생각을 불어넣는 귀신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다가 불결함을 품게 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귀신입니다. 더하여
사람들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귀신이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곧 사람들에게 있어 총체적으로 악하고 나쁜 귀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인격 전체가 그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조종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심한 피해와 큰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 것이로되 더러운 영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깨끗한 우리 영혼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도 더러운 영혼이 되는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깨끗한 영혼은 가졌으되 세상 속에서 불건전한 생각, 불결한 마음, 죄악된 행동을 자주 하고 반복하면 어느덧 내 영혼이 그 더러운 귀신에 붙들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지배하는 그 더러운 귀신의 이름이 왜 하필이면 군대였습니까? 여기서 군대라는 이 말이 레기온이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한 6,000명쯤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대 단위를 의미합니다. 곧 그 더러운 귀신이 힘이 매우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귀신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만 지금 그 몸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의 귀신이 집단으로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사람을 같이 괴롭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또 조종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 하나가 나에게 들어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것인데 한 6,000마리쯤 되는 귀신이 한꺼번에 나에게 들어와 저들이 힘을 합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그런 귀신이 들어와 조정을 당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인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멀쩡한 내가 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걸어다닌다고 하면 누가 나더러 멀쩡한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멀쩡한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설교겠습니까? 음란영화의 대사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입지 않는다는 그것은 귀신에게 붙잡히고 유린을 당해서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모습, 즉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더하여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뼈저리게 비참함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역시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내 집을 멀쩡히 두고 내가 그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집 식구입니까? 아마 그 식구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든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가지 못했든지 양단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좌우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배척당했을 뿐만 아니라 버려두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참담함이 그야말로 가슴이 시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증거하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였더라. 육신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으되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체와 같이 가장 부정한 존재로,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즉 있어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로, 또한 살았어도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허무함, 그 허망함이 그야말로 진저리를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밤낮 없이 그리고 아무 데서나 괴상한 소리를 질렀고, 무엇보다도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벼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디 그뿐입니까? 그 수많은 수의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몸을 같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가 행한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저지른 그의 사나운 행동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무도 제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쇠사슬로 20번 묶어보고 쇠고랑을 발목에다 채워도 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그 쇠사슬과 쇠고랑마저도 전부 끊어버리고 전부 깨뜨려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힘이 실제적으로 그만큼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들의 상태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들이고 경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육신의 겉옷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 인격의 속옷은 잘 차려입고 살아가십니까? 또한 신앙의 속옷은 깨끗하게 세탁해서 차려입었습니까? 혹은 옷을 벗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연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옷이 추레하면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그러니 거치장은 화려하고 요란해도 그러나 인격의 속옷에는, 신앙의 속옷에는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그 옷차림을 무시하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할 성도들 아닙니까? 육신과 삶의 겉모양은 그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인격과 신앙의 속모양만큼은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야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말 중에 패션의 마지막은 속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이유로든지 이게 내가 나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게 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옷이 발가벗겨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항상 깨끗한 속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 언제나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소환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세상에서 내 인생과 삶은 물론이고 그 인생의 여정과 삶의 과정 속에서 입었던 내 인격과 신앙의 속옷들까지도 완전히 벗어야 할 것인데 그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육신과 삶이란 그 겉옷도 항상 잘 차려입고 나서는 우리들이 될 것이로되 특별히 인격과 신앙이라는 속옷만큼은 언제나 깨끗하게 차려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즉 우리의 전 인격은 성령의 전인데 혹시라도 말씀 속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학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리를 찌르고 베는 그것으로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항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디로 보아서 내가 내 몸을 찌르고 뵐 사람 같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짓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꼭 송곳으로 내 몸을 찔러야만 그것이 자학입니까? 칼로 내 몸을 베어야만 그것이 자학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형태의 자학들도 많이 있는데 보십시오. 가난한 살림살이가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무능력을 비난하고 아내의 씀씀이를 탓하고 자식들에게 검소함을 강제하고 강압했다면 그것이 바로 돈으로 내 몸을 찌르고 돈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찌르는 자학 중의 자학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분노케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와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내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등수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때려 부수는 무서운 자학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의 규모와 예배당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면 헌신과 섬김이 소홀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조건으로 나의 믿음을 찌르고 핑계로 나의 신앙을 난도질하는 자학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학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녀들의 성적이든지 예배당이 크기든지 그 어떤 것도 나를 찌르고 우리를 베는 흉기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학하는 성도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오셨듯이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이유로 삼고 핑계를 삼아 자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고 초월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정황과 상태가 이처럼 험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으니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접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그가 사람인 이상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도 엄연한 살아있는 존재요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사회와 구성원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힘없게 살아간다고 병들어 살아간다고 불구로 살아간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당하며 살아간다고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 교회마저도 그 세상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떤 상태에 있고 무슨 조건 어떤 정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 대접하는 그런 교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람을 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간됨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인데 그를 결국 억압하고 유린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유린했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귀신이 또 여러 종류의 귀신이 함께 그 사람을 같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인데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에 흠되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숫자가 많은 귀신이 군대처럼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를 괴롭혔다고 그가 직접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은 하나의 귀신이 아니고 6,000명이나 되는 큰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귀신의 이력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히 큰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고 꼼짝없이 붙들릴 수밖에 없는 즉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신적인 힘을 갖고 있던 그 귀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이니까 그도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 번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을 전부 초월하고 모든 일을 전부 뛰어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님을 당신이 친히 이처럼 증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성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또한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괴로운 그런 성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꼭 그 사탄이 아니고 그 악한 영이 아닐지라도 최악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 역시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닥치는 문제마다, 당하는 사건들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들이 많고 가야 할 인생길이 그렇고 살아야 할 삶의 날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에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생활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로되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문제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삶의 앞길을 날마다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니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다시는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라사인들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다시 말해 그처럼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했던 사람도 살았으나 죽은 것보다 못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온통 부정당하며 살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사람을 회복하고 다시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가장 최악의 안경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풀리고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만 만나면 승리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환영받고 모두에게 존경받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 대접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로, 전도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형제사랑과 교회 섬김과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 성실한 삶과 부지런한 그 생활로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이 친히 내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것이 은혜롭고 복된 삶에 더 많은 복과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 것 같은 최악의 상황과 조건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만나 이전을 나갈 것인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 저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같이 만나는 귀한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나에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사 나로 인생의 문제, 삶의 숙제들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로 정도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늘 똑똑히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형제사랑으로 교회생들과 성도의 교제로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더하여 성실한 삶과 부지런한 생활로 그분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점을 풀어주시사 나로 진정 행복을 노래하는 귀한 복 주실 것인데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을 같이 만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주님 믿고 그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가 풀지 못하는 것 있거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많사온즉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풀어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애물 하나님께 바치오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애물들 속에 서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간구 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으니 삶의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세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드렸으니 삶의 모든 조건들이 전부 감사되게 하시되 특별히 내 부모님이 감사하여 내 자녀들이 감사되는 그 복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행하는 일들이 전부 형통함의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지 못하오나 이처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 사업에 가난 복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일헌금 드렸으니 그 귀한 생 이 땅에 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차량 주심에 감사드려 애물 드렸습니다. 그 차량이 가는 곳마다 복음 싣고 가게 하시고 사랑 싣고 가게 하시고 번영의 길되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제목 붙인 애물들 많사온즉 일일이 살펴주시고 세밀히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가장 적절한 복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할 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그분들이 귀한 기도가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자녀들의 인생이 서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객지 있고 국내 수고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 모두 제 삶의 자리 제 분기 다 감당하게 하시되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새롭게 배우는 그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 모든 기관 또 모든 구역 일일이 살펴주시자 전부 부흥의 귀한 역사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들고 부흥 전도대 하나님 힘 더하시고 능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육관에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양육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넉넉히 짊어지고 나갈 큰 동량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해가는 하늘나라의 여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으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피셨으니 저들에게 생활의 복 주실 때 갑절로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밖에 아뢰지 못한 것들도 아뢰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다 살펴주셔서 모두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예배 후에 여전도에 올레로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자,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있어 우리 교회가 이처럼 튼튼히 서가는데 여러분들이 더 힘써 모이시고 더 애써 모임들을 즐기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더 튼튼히 세우는 바탕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강주인 성도님 지난 주일에 교회에 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홍선이가 말년휴가 나와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건강한 모습 부모님의 품에 잘 안기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의 열매는 수많은 실패와 또 여러 번의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또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일어설 때 비로소 열립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의 귀한 일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내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늘에다 내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구가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성경 완독을 하시면 교회에서 새 성경책 드리는 그 일 이제 알고 계시죠? 올해도 멀지 않았으니까 올해를 마치는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새 성경책으로 성경책을 교체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좋은 계절 5월 아닙니까? 이 5월 감사하면서 보내시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에 힘을 내보시고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오늘의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내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께 그것 자체가 기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쁨 누리신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에게 그저 빈손 들려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보다 갑절로, 기도했던 것보다 7배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여러분, 이 좋은 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 함께 누립시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곡 542장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도하시니 능력 많으시고 사랑 크신 우리 주님께 내 자신 온전히 의탁하는 그곳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속 시원하게 풀어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내 삶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기를 또한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